다니엘 7장 9절에서 여기 11절 중에서 10절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0절이 본문인데 10절을 읽으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앞 구절하고 뒷 구절이 궁금해요.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9절하고 11절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언은 3000년 후를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2000년 후를 예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가 하면 예언에 있어서는 따라올 책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또 코란이나 어떤 경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800가지의 예언에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이뤄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다 쓰러진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죽은 유대인 남자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때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옷만이 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머리털은 숭준한 양모 같더라. 머리털까지 희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나중에 보면 보좌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백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하얀 보좌.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 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 불꽃은 흰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결한 이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연약한 아기 예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앉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는 알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오늘의 본문인데, 이 10절의 말씀은 재림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난 백보자 심판의 때로 이제 데리고 와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여기 섬기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하얀 보좌 앞에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섬기는 사람이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서서 심판을 준비하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을 좌우할 순간을 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소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결말을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근데 이건 다시 재림 때로 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이 음성이 내는 겁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11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9절이고 10절이 나중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풀다가는 그냥 비유적인 책, 우화나 이런 책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시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돌아와서 7년간 불법적으로 지구를 점령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짐승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녹이 최초에 예언했던 그 말,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성도들이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다니엘이 기록된 이후에 700년 후에 써졌습니다. 한 모습에서 유배된 어떤 죄인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죄인이었죠. 어떤 사람이 2000년, 3000년 후의 일을 예언해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기록하신 겁니다. 계시록 20장 여기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럽니다. 이게 하얀 보좌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보좌,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예수님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여기 땅은 지구입니다. 하늘은 우주입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우주가 사라진 허공 위에 죄인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책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앞에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 모든 더러운 상상들, 더러운 행위들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 책이. 생명의 책도 펴져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낱낱이 그 책에 빠짐없이 인간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죄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아무도 항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심제입니다. 자신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유죄야, 나는 유죄야 이렇게 하면서 불못에 뛰어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 시간 설교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갑자기 보면 또 무슨 이단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하는가 또 이럴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했던 설교가 위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저 올라갔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원인식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 천년왕국 끝에 이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할 수 없는 결말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주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미리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말입니다. 그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라가 좋습니다. 나는 부처가 좋고 마리아가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혹한 그 신들을 불못에서 만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생하더라도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남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80평생을 사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국가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정치를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럼 기차 타보셨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철로를 따라서 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우주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이 하얀색의 순결과 반대되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소각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못에 던져서 영원 무공투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흰색과 대별되는 모든 악이 소각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설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인간의 필설로 설명하기에는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나약하게 죽은 겁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도와 사기꾼, 살인자들과 거짓말쟁이들, 음행하는 자들의 죗값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대신 받은 겁니다.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물을 마시던 매일 죄를 짓는 그 죄인들의 죗값을 흰색인 정결하고 순수한 예수님이 대신 그 죗값을 받았습니다. 순결하신 그 흰색 예수님이 시궁창에 던져진 걸레처럼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제 거리 설교할 때 제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주는데 저를 바퀴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치면 될 텐데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저를 째려보고 저도 이토록 이렇게 서 있었지. 이렇게 제 건 들고는 갔어요, 전도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아마 저를 또 어떤 이단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창조주의 분노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쏟아졌었습니다. 인간이 필설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휴거와 재림, 천년왕국의 통치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도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게 800가지의 예언 중에 300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예언의 경지를. 나머지 500가지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근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근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꽃들도 아름답게 먹이시고 참새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난 여러분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들입니다. 굶주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잠언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가지거나 탐욕하거나 탐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근심하지 않는데 왜 근심하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데 좀 못 먹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궁전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나라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근심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친척이나 가족들,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여기 피고소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여러분 뼈에 사무치는 슬픔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슬픔 속에는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되었는데 영원한 복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고집 때문에 가짜 목사들, 가짜 유튜버들, 이 세상 신들이 주는 그 허상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무준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면 됩니다.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지? 이 죗값을 어떻게 갚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것이 갈보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럼 즉시 구원을 받는데 이 비치기만 하면 됐는데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불못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 인간은 불못에 던져져요 마땅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도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참혹한 곳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이 불못에 던져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못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외치는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강단에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불 제가 봤습니다. 김포의 무슨 콧불소 특전사 기도회인가 뭐.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속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속으면 다음에 또 속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른 말씀으로 그걸 잔재를 다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침례를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바치면 안심이 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불침례를 달라고 하면 지옥의 불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원하시면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그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원하는 자들에게는 불침례를 주십니다.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은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를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새 가구를 들여놓기 전에 뭐 하십니까? 헌 가구를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부적합한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운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왕국을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왕국. 2절부터 우주가 지금 저주받아 있는 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현재의 우주는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우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주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이 넘쳐나고 혹한의 기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라지게 하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불로 태우십니다. 명확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이 백보자 심판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써보시면 여기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사라집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이게 원자입니다.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기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휴거와 함께 백보자 심판까지.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주의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백보자 심판까지 되는 겁니다. 일도 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사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표하기 위해서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어떤 일도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일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한 일들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그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수많은 성운과 별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불로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흑암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경계만 딱 살아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의 경계. 그런데 두 개의 빛이 보입니다. 첫 번째 빛은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정렬해 있습니다. 책들에 펴져 있고 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불못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이 왼쪽으로도 돌려보시고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백보자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 허공 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받쳐줄 바닥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받쳐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받쳐준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막으시면 끝납니다. 건드리시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살리고 죽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밀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 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대충 입고 머리 묶고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상태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몸이나 자세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세상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떠 있는 겁니다. 순결한 하얀 보좌 앞에 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천년왕국까지 7,000년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만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찬양 중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거 아십니까?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내가 제어되었구나. 왜? 갈보리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백보자 심판에 안 서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믿지 않고 노력합니다. 여기 안식교인들은 이게 조사 심판이라 그러는데, 백보자 심판을 조사받을 때 도덕법을 잘 지키고요, 선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소멸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는 책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죄들이 기록된 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스스로 변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밑바닥으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변론을 준비할 겁니다. 아, 저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상상들, 모든 더러운 행위들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준비할 겁니다. 아, 이게 마지막 변론인데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 여러분이 패소하면, 죄인이 패소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변론을 준비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척들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고집 부리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단심죄입니다. 유죄면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변론을 할 건데 난 널 이길 거야.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판단이 심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불못에 던져져야 됩니까? 나보다 어떤 못한 인간도 저희 하나님 옆에 저기 앉아 있는데, 선하지 않은데 저 인간은 나보다 어렵지 못한 사람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30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천년왕국 1000년하고 교회시대 2000년,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네가 그때 변론하겠지만 난 너를 이길 거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습관들은 교회 시대의 죄인들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밥 먹여주냐 이랍니다. 하나님의 밥 먹여주냐? 햇빛과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면 죄인들을 심판해야지 왜 이 땅에 이런 살인자, 강도, 수많은 범죄자, 굶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 이렇게 왜 이렇게 넘쳐나는 거야? 모두 하나님 잘못이야. 난 그런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옥에 갈 거야. 육신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겨? 그것도 성경대로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기차는 설도를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차에게 도달합니다. 심판의 날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변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딱 한 번 창조주와 1대1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난 거룩하다고. 하나님 난 거룩하다고 당신보다.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상식이나 통념이나 법률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보다 뛰어나야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했다. 한 사람만 결혼하고 살았다. 난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했던 모든 상상들,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더러운 행위들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풀 HD로 이 지구만한 전광판에 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것입니다. 4K로 보여줄 겁니다. 서라운드 입체 음량으로 모든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거나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인간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목욕탕의 때밀이나 뭐 일일 잡부나 상관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때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오판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고. 마음은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대기를 하셔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고 일었을 때를 아시는 겁니다.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유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저 인간 어디 뒤통수로도 한 대 치고 도망가고 싶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성경은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데 나는 안 돼. 아니 난 너무 힘이 없어 안 돼.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물론 모든 인간은 안 됩니다. 다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성장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라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기도해서 일을 하라고. 전진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나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자녀들은
부모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도둑질입니다. 그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은 것은 도둑질입니다. 거짓말로.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탐심. 먹을 것과 입을 것 위에 무엇인가를 더 바랬다.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너희 말을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예라고 말했는데 마음속에는 아니오가 들어있어요. 내 입으로는 아니오 그러는데 속은 예라가 있어. 뭔가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 보시면 그게 죄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입술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마음에 감추고 무엇이라도 뱉는 순간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것이 그거여야 합니다.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써먹는 화법입니다. 우리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다. 그리스도는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지금 내 스스로를 여러분 심판해야 합니다.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 음욕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도둑질, 탐심, 거짓말, 성경과 양심이 지적하는 그 모든 죄, 이것은 여러분에게 알려진 죄입니다. 이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흰색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죄들을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이건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죄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음욕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아서 좋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영적 악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적 악의로 살면서 그냥 나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구령해야 할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는 겁니다. 앞에 죄인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 악의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눈빛은. 왜 나에게 갈부리를 말해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불못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느냐고. 맨날 밥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냐고. 말해달라고 왜 말 안 해줬냐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을 멍청한 바보쯤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바퀴벌레 보셨죠? 좀 바퀴벌레 아닌데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아주 째리고 가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백보자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판주인데 거기가 사랑의 구주가 아니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입니다. 지금 사랑의 구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부하면 심판주로 만나는 겁니다. 정면으로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인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야, 한 번 더 배신해봐. 손으로 가리켜봐. 예수님을 범죄자에게 넘겨줘봐.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던 카야파도 나올 것입니다. 이봐 카야파 또 침을 뱉어봐. 예수님 앞에 침을 뱉어보라고. 이봐 어디로 가는 거야? 서술의 불못에 뛰어드는 겁니다. 서술의 불못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가짜 목사들, 유튜버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마귀의 종들이 줄줄이 불못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교황들, 신부들, 은사주의 가짜들, 극단적인 칼빈주의 가짜들, 감리교 가짜들, 성결교, 침례교 가짜들, 이만희는 그 중에 어디 끼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그 지구만한 화면에 방영되었을 때 죄인들이 뛰어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뛰어듭니다, 불못에. 제가 몇 년 전에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50대 아줌마가 그 학원 갔다가 오면서 같은 학원에 있는 남자가 차를 태워줬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주차장에 세워두고 거기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 남편이 이제 아내가 안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오자 와서 본 겁니다. 남편이. 그 여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즉시 자기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가서 투신해 죽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우주의 모든 인격체가 다 하라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불못에 뛰어드는 겁니다. 산들이여 나를 덮으라.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라.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가 발가벗긴 채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설 수 없습니다.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선회했던 마귀의 종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모든 입이 닫혀지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함이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욥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40장 7절에 보시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자냐? 그럼 남자답게 표명해라 합니다. 이 표명이란 말은 국가에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선전포고를 할 때와 같이 신중하게 네가 말해봐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욥을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장난치면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실 분도 아니지만 표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7절에 보시면 욥기 40장 신중하게 말해봐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야, 신중하게 답변해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려느냐? 수많은 죄인이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 죄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환경 탓입니다. 저 인간 탓입니다. 마귀들이 그럴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그런 팔이 어디 있습니까? 흙덩어리가. 내가 그와 같은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사람의 음성을 불러오리는 그 음성을 인간이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내는 겁니다. 벌레 있는 흙덩어리는 불가능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라. 그럼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광과 아름다움 인간에게 있습니까? 알벤다졸 같은 기생충 약을 먹어야 한 인간에게는 어떤 위엄도 탁월함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거짓입니다.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14절에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백보자 심판에 선 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때서야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하심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축소하면 안 됩니다. 축소하면 그만큼 여러분 은혜도 축소됩니다. 무한하게 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하심을 이렇게 축소하시면 작아지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1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여러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사라진 피라미드를 보는 겁니다. 흑암 속에 바깥 테두리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래에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불못이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없죠. 19절에 보면 또 그립니다. 이 또가 end입니다. 영어로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18절과 19절은 구분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도화된 교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주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만큼 위대하시다고, 너무나 강한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이것이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는 높음과 깊음입니다. 우주의 높음과 깊음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태양계보다 더 큰 하얀 보좌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좌정해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격체가 이게 다 모여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그러면 안 나오는 존재는 스랍들은 없죠. 거기에 심판받지 않죠. 나머지 네 그룹도 안 나오죠. 나머지 죄인들은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서 타오르는 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죄인들에게. 네가 그때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선다면 다리를 덜덜 떨 것입니다. 아마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온 사방에서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두려움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병사들을 구령할 때에 이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줍니다. 진짜 들들 부들부들 뜹니다. 아이들이. 아니 내 말이 아니라고, 야 떨지 말라고 성경이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이 심판 말고 갈보리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값을 이렇게 갚으셨다고 믿으시라고. 믿음 네가 이 심판 안 쓴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눈 감으라고 지금. 10명이면 8, 9명은 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습니다. 나도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건 무서운 곳에 가지 말라고 친히 창조주가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또다시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립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행실과 경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미 백보자 심판에 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이라도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행실과 경건한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없는데 백보자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행실로 보여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여러분 이 말이 아내나 남편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 된 교회를 보면 아침에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온 교회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봉사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예.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은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슬픈 일, 기쁜 일 다 있습니다.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갑니다. 그 슬픈 일. 기쁜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좋은 옷, 좋은 차, 집, 부동산 너무 기뻐하지 말랍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혼란이 증가하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게.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떠나야 할 것입니다.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12절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예,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예, 부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휴거 그림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너무 좋죠. 휴거 그림을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부활한다고? 전화해줘서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고. 이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죄가 용서됐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건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다고. 또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도 예, 모친 전화하시고 또 어르신 한 분 또 전화하고 70대 넘으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 33살의 영원한 몸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좋다는 것이. 백보자 심판도 죄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예, 사탄과 그를 따는 마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도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멸망했던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천사들, 예, 고린도 교회에 내려왔던 천사들, 데올렌에 내려왔던 하늘의 3분의 2의 천사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우주에 충만했던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완벽하게 청소하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몇 가지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불못에 던지는 거 아닙니다. 살인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누굽니까? 모세와 바울을 구원한 겁니다.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암매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판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을 체포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창녀 라합도 구원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했던 사람도 구원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구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였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도 좀 어렵지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쟁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게 거짓말인 줄 드리는 겁니다. 지가 항상 거짓말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야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아? 거짓말이야. 어렵지만 그러나 거짓말쟁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간음자, 도둑이나 술주정뱅이, 창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누굽니까? 노아에 있습니다. 노아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다 합한 인간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종류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익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나 소를 물가로 데려가게 할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지 못합니다. 물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는 겁니다. 내 의지로 거부하는 사람은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네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를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의 피로 완성한 의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어려워야 되는데, 너의 죄값은 내가 모두 지불했단다, 내 피로 용서가 되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백신도 맞고 표도 안 맞았고 계명도 지키고 뭐 신부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죠. 그릇들해 보이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갈보리의 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 설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횃불처럼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얄밉다고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께로 데려올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나 신학 박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혼을 이겨와서 백보자 심판에 서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80평생 살 준비는 잘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 죄를 다 쳐다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그 죄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함께 여러분을 불태우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간단합니다. 30초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진심으로 하셔도 구원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백보자 심판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심판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말씀의 씨를 부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